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산과 언덕에서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 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한가운데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에스겔서에는 심판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무서운 하나님, 화를 잘 내시는 하나님, 심판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복음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살면은 큰일 난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고 또 때로는 부담스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이 복음을 전하는 책이라면 오늘 본문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앞으로도 심판의 말씀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기 백성이 죽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돌이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심판의 말씀 역시 복음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6장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산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왜 산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라고 합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산당 때문입니다. 산당은 원래 산 위 높은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단순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높은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다가 제단을 짓고 그 제단에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열왕기 3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사람들이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역시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 제사입니다. 그 일천번제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인가? 기브온 산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이 산당을 폐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 산당은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일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제사를 할까?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었다 그래요. 베델도 산이고요. 단도 높은 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된 거죠. 이 이후로 산당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솔로몬 성전 이후부터는 산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합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은 하였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산당을 비판할까요? 이 산당이 종교 혼합의 진원지가 된 겁니다. 이 산당에서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동시에 가나안 민속 신앙이 그게 들어와 버려요. 어느 곳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거기가 영빨이 강하더라.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일어났다. 이런 민간 신앙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곳에 가면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소문들로 말미암아 어느 지역이, 어느 산당이 성지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 신앙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는지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도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이 타락된 곳, 하나님 신앙과 민간 신앙이 혼합되어 버린 곳, 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된 이 산당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하십니까? 3절을 보시면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전쟁을 통해서 산당을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당을 어떻게 만드는가? 4절, 5절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 둘레에 흩어버리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체를 이 산당에다가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신은 부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신은 부정한 겁니다. 그런 부정한 시신을 산당에다가 갖다 놓겠다는 말은 이 산당을 더러운 곳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산당에 가서 우상 앞에서 절을 했을까요? 그 당시 우상은 나무 막대기예요. 나무 기둥. 우리 한국의 꼭 장성처럼 거기에 조각을 새겨놓은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탄은 교활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 말이 나와요. 여기서 간교하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는 가장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 뱀들이 IQ가 그렇게 높습니까? 아니에요. 파충류는 IQ가 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뱀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넘어지는지 그걸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이 급박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급박한 마음에 어디 가가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게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 영험하다. 굉장히 영험하다. 그런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을 그렇게 드나든다 그래요. 왜 점집을 드나듭니까? 거기 가니까 그 맞추대. 이러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맞추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급한 일이 있으면 점집을 드나드는 겁니다. 왜 산당을 가는가? 이런 문제예요. 급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가니까 응답이 일어나는 사탄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뭔가 소원이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걸 아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여기 산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뭘 목적으로 합니까? 내 소원 성취.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탄의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중심이다. 아니, 너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네 뜻대로 가는 거고 네가 결정하고 네 소원을 성취하고 그렇게 살면 넌 잘 산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소원 성취, 이걸 목표로 하는 신앙에 몰두하다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적으로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로 싸웁니다. 이 사람의 뜻과 이 사람의 뜻이 다르면 둘 다 이기적으로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세상은 싸움판이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샬롬, 평강을 누리라.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중심이 되라. 네가 중심이 돼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경쟁하고 이기면 너는 승자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일그러뜨리는 것, 이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본거지가 되는 이 산당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게 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7절입니다. 7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야, 심판을 한 다음에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그때에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사탄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걸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것은 너희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남은 자의 이야기,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나무가 잘리면 그 나무에 그루터기가 있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옵니다. 그 새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남은 자들 그들을 새순으로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시련인가? 9절을 한번 볼게요. 전쟁을 모면하는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 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여기에 보면 음란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음란한 마음이라는 건 양다리 걸쳤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바람 피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이 우상과도 연애하고 양다리를 걸쳐 바람을 피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영음하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상하게 하였다.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가 부서졌다. 내가 망가져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부부가 된 겁니다. 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 이렇게 비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건 마치 결혼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음란한 신들에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 내가 부서져 버렸다.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고통스러움을 이제 남은 자들이 느낄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지 그걸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짓을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참혹한 짓을 했다니 내가 이렇게 엄란하게 살았다니 그러면서 마음에 큰 고통을 느낄 것이다.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고통, 그런 참회의 고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면 심판은 뭘까요? 심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주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의 남편은 나다. 너희와 함께 사는 자는 나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체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늙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담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육체에 불과한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셨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떠나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물을 가지고 고통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10절 이하인데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이 당할 구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재앙이 어떤 거냐? 세 가지로 말하는데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전쟁에서 죽을 거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기근으로 죽을 거고, 기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전염병으로 죽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왜 하나님 주신다 그럽니까? 13절을 봅시다. 왜 재앙을 주신가? 13절 그 부분.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들은, 심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왜 자꾸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주라는 것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으로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의작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의 경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평생 동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표식을 가지고 다니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머리로 아는 것,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알면서 현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찾아간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신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닙니다. 모태신앙.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종교적인 습관을 아주 익숙하게 잘 실천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경 내용도 잘 압니다. 성경 퀴즈를 하면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걸 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아뢰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실까, 그게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급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오늘날 가장 흔한 방법이 돈입니다. 돈 찾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몸이 아픕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병원에 가면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에게 찾아갔다 그럽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자 찾아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에게 잘 기억하시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일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를 짝사랑했다. 그 짝사랑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짝사랑이 하나님입니까? 다르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랑으로 규정할 수 없는 크신 분이에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힘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제가 팔굽혀펴기를 10개 했습니다. 팔뚝에 힘이 좀 생겼어요? 이 힘이 하나님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하는 그 힘보다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하든 내가 경험한 그것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치 못한 일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알아라. 성경 그걸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그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다 알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서라도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영생에 이른다.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린 꼬마 아이가
자신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지식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엄마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엄마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듯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리로는 알지 못할지라도, 다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